네,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마다 그 부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큰 괄호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대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현악기의 8번째 줄에 그 음에 맞추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 현악기에서 8번째 이 줄에 맞추어서 노래하라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옥타브 낮게 이것을 노래하고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은 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주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 6편에서 말하는 8번째 줄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것은 매우 낮은 음이고 저음이기 때문에 매우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음은 인간의 신음소리를 그렇게 표현해내는 소리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통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의 고난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난의 심정, 이 고통의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겠습니까? 말씀 6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척하였다는 표현이 우리말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우무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병들었다, 또 약하다, 황폐하다, 시들시들했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이 단어를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 속에서 매우 고난을 통해서 매우 어려워진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겉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들시들해질 정도로 그가 일견 누군가 보더라도 이 모습이 매우 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우 수척한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가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연약하며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공히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대표적인 3가지를 말하죠. 다윗의 대표적인 3가지 고난,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구에 의해서 쫓김을 받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지경까지 피해 다녔잖아요. 아마도 그런 고난이 아니었을까? 또 두 번째, 다윗이 그 재직 가운데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범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정말 추악한 모습을 진행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 지적하자 그가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그 정죄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오는 그때의 모습이 이 고난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의 아들 누구가?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권좌에서 내리고 그가 아버지의 아내의 수치를 범하며 그 자리를 차지한 그 놀라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번째 일이 다윗에 있어서 굉장한 큰 고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이 황폐함과 육신이 말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시편 6편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나의 뼈도 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3절에서는 뭐도 떨린다고 얘기해요? 나의 영혼도 떨린다는 것입니다. 이 뼈는 자신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지탱할 수가 없어서 떨고 있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도, 내 영적 상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혹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영육간에 너무나도 침울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현장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전인격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는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참혹했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침상을 적시며 자기의 요를 적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괴롭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때가 있지 않나요? 물론 상황은,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사면초가의 현실 가운데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저 낮은 신음소리로 그 8번째 현악의 그 줄을 튕구면서 그렇게 낮은 신음소리만 바라면서 그렇게 밤잠 설치며 눈물로 밤을 지내는, 눈물로 우리 요를 적시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성도에게서 고통이 오고 성도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가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괴롭다고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6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매우 힘들었단 말입니다. 영혼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 번쯤은 자기의 고난의 원인과 한 번쯤은 나의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마음껏 떠들고 싶지만 다윗은 침묵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지, 내 고난의 원인이, 내 징계의 원인이, 내 책망의 원인이,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통의 현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분노라고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라고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상황적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이다. 마음껏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말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며 내게 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 이 참혹한 현실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고난을 수용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현실들을 수용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우리가 잘 되는 일도,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고 견책을 받고, 때로는 내가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워지는 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질병도, 시험도, 유혹도, 상황의 난처함도,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워지는 일도,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인 사단이 이 시간의 삶 가운데서 활동하고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성경적 시간으로 분명히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단의 활동은, 그 활동 또한 누구의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딱 왁구를 쳐놓으시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놓은 거예요. 시간의 삶 동안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네가 이렇게 하지만 딱 이만큼만 해, 더 이상 못해, 요만큼만 건드려. 사단이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성도에게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다 누가 주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견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는 다윗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일절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든 때로는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발현되는 그러한 현실이든 그 모든 어떤 현상이든 간에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의 원인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5단계를 설명했어요. 인간이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의 감정이 5가지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부정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있을 수 없어. 이게 현실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정해도 안 되니까 이게 현실로 느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감정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분노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느껴지게 되는 네 번째 감정이 뭘까요? 좌절하게 된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되니까 좌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좌절 가운데 끝에서 인간이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그 인간의 감정의 형태가 뭘까요? 그게 바로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뜻이 있겠지.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허락하신 뜻이 있겠지.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유혹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수용의 자세를 가지면서 그가 취한 스탠스, 그가 취한 반응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총 5번에 반복하는 글이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여. 다윗은 그 시편을 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원만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징계라 그러면 하나님 징계만 하지 마시옵소서. 책망하신다 그러면 책망받겠지만 책망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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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친지나 친누나 주변 사람들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막 떠들어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막 떠들어요.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토로하고 거기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리고 부모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찾아가서 막 부모는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 주니까 부모의 위로를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상담하기도 합니다. 또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상황과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 고난과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이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그 현실을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대요. 여행을 떠나서 좀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성도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의 입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단어, 고백해야 될 이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 가서 떠들기보다는 교회 나와서 가장 은밀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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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수용하고,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 시간의 터널을 지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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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부르는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변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이 고백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비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치욕스럽고 왕으로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여러 번 당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 정말 죽을 것 같았다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잘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 샬롬과 평안, 이 구약이 말하는 평안과 평화와 평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뭡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더 크게 내게 엄습해오고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성도에 터져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분노하고 쉬지 말고 울고 앉아 있으면서 범사에 우리는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요? 성경과 정반대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지만 슬플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기뻐할 수 있나요? 또 우리가 범사에 범사란 말은 항상 늘이거든요.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all이에요, all.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고난스러운데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죠? 다시 띄워보세요. 그 비결이 18절 하반절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항상 하는 이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내가 성도라고 하고 이 남북교회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기에, 내게 일어나는 이 시간의 짧은 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굴곡 있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쁨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도 기쁠 수 있지만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이 고통이 다가 아니죠.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택하셨다면서요. 나를 주관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슬픔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기쁨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불만과 저주스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라고. 한 말씀 더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반복하잖아요.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이거든요. 계속 기쁨을 얘기한다고.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내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현실은 아픔이지만 다른 사람들 찾아서 떠들고 그들 향해서 저주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수용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며 수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사를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 비록 현실은 매우 괴로움이고 이 교회를 감당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이 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적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매 시간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미완료적 과거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적 과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문법은 없어요. 이제 오늘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완료적 과거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미완료, 이게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죠. 미완료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직 오지 않은 그 미완료된 상태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법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6편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신음과 고통 속에서 바라는 그런 간구와는 매우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앞에서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담아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수월에 가면, 지옥에 가면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8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떠나가라.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로다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글인데 이것을 구약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붙여서 옮겨서 짜집기한 글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전혀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전혀 이게 문맥적으로도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앞뒤 상관이 맞지 않으니까,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 상반되고 어울리지 않는 다른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진리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변화와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고통 가운데 하는, 내가 괴롭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그의 모든 문제를 수용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게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 않냐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그 시편의 마지막을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아 떠나가라. 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강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대두되고 있는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6편 9절의 말씀입니다. 6편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뒤에 써놨지만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이것은 완료 시제,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뭐 하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한 구절에서 이 간구와 기도에 이렇게 시제를 하면서 이 시제가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는 완료된 것으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실 거야. 왜 이렇게 다르게 기도할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수용하면서 그 고난과 현실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긴가민가하면서 고통스럽고 아파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그 섭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수치를 당당하게 하실 거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질 거야.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열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기도와 변화되는 그의 심적 상태를 고려해 보면 이것은 미완료적 과거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석을 했어요. 미완료적 과거라는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문법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시편을 묵상해 보니까, 이 주석가가 해보니까
이것은 미완료적 과거의 형태로 이해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근데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했던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뭐죠? 이미와 아직. 이걸 이해하면 이 미완료적 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그 강성에 있는 세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세력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면서 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자, 그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완료된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로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적들이 그들이 물리쳐지고 그들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아직 시간의 속에서 이게 도래하지 않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혼 속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영혼 속에서는 성취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살려내실 것임을 그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미완료적 과거의 형태로 기도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 속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영혼 속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시간 삶 가운데에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잠을 잘 수 있고,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외치며 믿음을 바라며 승리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시간들이 오늘 이 다윗처럼 미완료적 과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고난의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료를,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의 성취를 확신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신실한 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